사람이 죄를 지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인간적인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도소를 가거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법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그냥 섞어서 놓고 보면 죄 지으면 교도소 가거나 법원 앞에 서거나 교회에 나오셔야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주일 예배 후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죄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만 좀 하시든지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도전적이기도 한 그런, 하지만 너무 듣기가 그랬던 거죠. 죄에 대한 설교가.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물었습니다. 뭐 실수라든지 조금 더 고상한 말로 바꿔서 좀 설교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갑자기 독약이라고 쓰인 병을 하나 가져다가 독약 딱지를 딱 떼내고 그 위에다가 소화제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딱지를 딱 붙여서 장로님, 이 병을, 약병을 교회 상비약병 약통에 갖다 좀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이 독약을 소화제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장로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고상한 말로 바꿔서 실수라든지 뭐 그런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정확하게 죄라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는 표현의 말씀이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다 그렇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되죠, 뭐. 그렇죠, 뭐. 그치? 우리가 죄인이라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영적인 죄라고 그래도. 그러나 분명한 건 다 죄인입니다. 여기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휘포라고 표현을 쓰는데, 휘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아래에 두고 끌고 다니며 꼼짝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막 포박되듯이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끌고 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 그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인간을 무서운 힘으로 끌고 다니며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바울의 마음속의 갈등을 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여러분, 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속에 다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놓고도 자꾸 넘어질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절대 안 해야지.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더 반듯하게 서야지. 작정하고 또 다짐해놓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죄의 줄을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말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첫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자꾸 싫어졌어. 요새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이래 핑계 저래 핑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예배자인 우리들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꾸 못 나와. 에이, 넘어진 김에 쉬어가지 뭐. 이런 경향도 우리 속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어떤 마음들이 없어질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무익한 모습이 되어간다.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죄가 우리의 삶을 자꾸 강력하게 주관하기 시작하면 선을 행하지도 않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깨닫지도 못한 우리들이 깨달았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사도행전 7장은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 이 초대교회 시절, 이 살벌한 이 시기에, 순교의 시기에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 깨어있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엄청난 혼란의 시기에 성령을 받은 스데반 집사와 사도들과 성령의 사람들. 반면에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정말 악마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죠. 돌을 들곤 잘난 척한 무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하나님과 무관한 무리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무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자기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다. 죄 아래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열린 무덤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잘 이해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중동 지역의 장례법은 사람을 장례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동굴을 파서 그곳에 가족묘를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잘 알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문화는 아닌 거예요. 이 동굴 무덤이 여러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입구에 큰 돌이 굴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린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벌하죠. 막 냄새도 더 막 많이 나겠지. 송장 썩은 내도 나고.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열린 무덤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조금 더 자세히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혀는 자신과 남을 속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한 상태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말로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거죠. 입술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당연하고 제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붙들린 죄 아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막 죄에 끌려다니는, 아까 휘포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시면 교만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전 기구를 술 마시는 일에 사용한 유명한 왕입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기물을 빼앗아 오긴 했는데 두려운 마음에 창고에 그냥 누워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 왕인 벨사살 왕은 좀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갖다가 술잔 만들어서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막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라고 하는 말은 왕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는 돌로 갈라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능멸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던 그 풍충한 이 왕의 결론이 어찌 될지는 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끝장나고 만다고 하는 그런 성세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죄 아래 살면 이런 무지한 일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에녹은 성경 말씀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라, 히브리 기자의 신앙적인 깊은 성찰에 대한 평가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만날 수 있는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철저히 흉악한 죄인. 그런데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다 해주마. 죄 없다 인정해주마. 사실은 죄는 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불려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은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를 구세적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천적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유명한 말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될까? 여기까지 좀 나가봅시다.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죄인인데 그래, 너는 내 안에서 내 이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라 불러주마. 그러니 의인된 우리들이 힘써 살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 혹은 사랑하는, 포용하는 마음, 그런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던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주님께 막 도전적인 말도 함부로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내하셔서 참아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같이 성도를 향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죄인이 변화의 의인이 되고 영적 미성숙자가 성숙자가 될 때까지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끝까지 함께 두시는 것을 당부하시면서 가라지 같은 인생이 변하여 알곡이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마음. 구원받은 우리들도 쭉정이가 변하여 알곡이 되고 죽을 심령이 새 생명을 얻을 때까지 넓은 마음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랄의 의미는 생명력을 가장 귀한 가치로 볼 수 있겠죠. 미랄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런 구원받은 우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별로 노력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쉬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또 잊어버리지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그대로 또 사는 것. 그래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성경도 읽는 것이고요.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주의 말씀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늘 아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한동안 새벽제단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2달간 새벽제단을 못 샀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인 저는 한 달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더라. 몸이 너무 힘들어. 새벽제단 안 싸니까 몸이 더 편할 줄 알았더니 얼마나 몸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체질이 된 거죠. 그리고 2달 뒤 새벽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마음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제단 싸면서 좀 깨어 나오려나? 여러분 신앙의 양심 속에 뭔가 하나님이 성령이 막 치시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새벽에 좀 깨어 나오시려나 그랬더니 옛날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우리가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막 이러셨는데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와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 몇 주 광고하다가 제가 집어쳐버렸어요. 광고 빼버렸어요. 흔히 그런 얘기 하죠. 기도가 없는 성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니까 기도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야. 영혼의 호흡을 못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을 수가 있어. 생명력을 잃은 거죠. 죽은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간이 적어지면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교만해졌어.
내 방식 꼭 맞는 줄 알고 이러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 결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하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썩어져야 됩니다. 미랄의 얘기하고도 똑같은 거죠. 겨자씨가 썩어져야 싹이 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 말씀에서 겨자씨 작은 하나를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같이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자는 거 그까짓 것이 뭐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썩어져야 싹이 나듯이 구원받은 성도도 결실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천하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사명을 위하여 희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실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결실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천국 창고에 드리기에 합당한 결실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잡으면 안 되겠고 옆 사람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축복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사십시다. 미랄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결실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높이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